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서 이제 회당장이 베다니까지 가서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했어요. 회당장은 단순히 마을 이장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성자도 겸했기 때문에 회당장의 권력은 참 셌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한테 12살짜리 죽어가는 딸이 있어서 근데 그 딸이 외동딸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회당장도 딸 바보였나 보죠. 근데 모시고 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시간이 참 지체됐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병 낫는 것은 감사한데 놀라운 일이긴 한데 지금 회당장 당사자로 봤을 때는 그만큼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딸이 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니까 전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회당장은 이제 소식을 듣잖아요. 딸이 죽었다고. 더 이상 선생님한테 병 낫게 해달라, 살려달라 하는 거 무의미하니까 선생님 데려올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보내드리라고, 예수님을 보내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이 말은 뭐냐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도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래요. 아빠한테 얼마나 딸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죠? 그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이제 30 간 넘은 한 청년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일을 많다고 하니까 사람을 살린다고 하니까 회당장은 그 마을의 어른이에요. 그 마을의 높은 어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절을 했어요. 자기 딸내미 살리고 싶어서. 근데 갑자기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회당장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하지 말고 그런 소식이 들려도 절망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사실상 52절은 아이가 잔다고 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아이 자는 것은 깨어날 거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깨어나지 못할 거라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거라는 거 모르는 건 아닐 건 아니에요. 여기서 뭐냐면 52절은 뭐냐면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사람한테 약속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사람한테 넌 잘 될 거라 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라면 절망에 빠진 사람한테 넌 무조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를 피하고 싶은데 위기가 항상 다가와요. 오늘도 어제도 우리에게 위기가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위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전쟁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SF 영화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어드벤처. 오늘 말씀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위기를 겪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 싫은 것처럼 잘 될 거에 염려하지 마 그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 여전히 내 삶의 소망을 두고 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회당장은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딸이 죽었다 그래도 이 회당장은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주저앉았다는 건 성경에 없어요. 눈물 흘리지도 않고 탄식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회당장은 분명 위기에 빠져 있죠. 그죠? 자기 딸이 죽었다는 위기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회당장은 예수님을 소망하고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회당장처럼 그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항상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시고 고쳐주시지만 부활시키시지만 중요한 건 위기 가운데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 우리 소망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흔들려도 네가 주저앉아도 끝까지 나를 믿고 의지하느냐, 나에게 소망을 두느냐 하면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이 회당장과 같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대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이 딸이 이제 살아서 깨어날 거래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52절 말씀이 약속이라면 54절부터 56절까지는 성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했던 말도 할게요. 모든 사람한테는 위기가 와요. 그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 어찌 방법이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흐름 가운데, 그런 세대 가운데서도 이 회당장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항상 그 약속을 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회당장이 겪는 어쩌면 위기는 나한테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위기가 오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 믿사오니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위기에 빠져서 절망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주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아버지 이 험난한 삶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